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시설이 더 좀 낫다든지, 아니면 재정이 넉넉하고 분위기가 더 활기찬 그런 교회를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성경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난 설교자가 있거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육이 좀 더 나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평가하실 때 그 교회 교인들의 신실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자, 본문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은 교인의 숫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하고 어려운 교회라는 뜻입니다. 적은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아버지가 조금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못 하시나? 왜 평생 이 시골에서 겨우 몇 명에게만 설교하실까? 왜 큰 데로 옮기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말씀대로 사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 큰 능력을 가졌냐 못 가졌냐, 이것이 아니라 얼만큼 신실할 수 있느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 주님은 능력보다 신실함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외부의 이 핍박이라는 어려움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해서 AD 70년에 멸망을 했잖아요. 티투스 장군에게. 그래서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도 그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자신들만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회당에서 축출을 해버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하면 로마 당국에 이제 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9절 앞부분 한번 보시죠.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그 외부의 이 핍박, 이 어려움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적으로는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을지 몰라도 영적인 능력은 큰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어떤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열린 문을 허락받았습니다. 자,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은 영국에 보니까 천국문, 구원의 문입니다. 열린 문.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 자칭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비록 어려움이 있고 적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는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주님께 예수 믿겠다고 돌아왔을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때 얻는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험 이런 것들이 많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때가, 환난의 때가 오는데 그때 주님이 이 성도들에게 시험을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악을 골짜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는 당당히 찬성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축복은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약속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모든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이 교인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의 모든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의 삶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교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진원지 역할을 했고, 또 어떤 교인들은 제대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혐오의 대상.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의 몰지각하고 반사회적인 이 행동으로 인해서 한국 개신교 전체가 욕을 먹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죠. 지난 6월 초에 어느 설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했는데 그저께 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국민은 개신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나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따뜻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들한테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가 어느 사회 종교나 집단보다도 가장 많이 이 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40%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걸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사실 교회가 이 사회를 떠받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부분들. 그런데 지금 억울한 상황이 됐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다시 세상의 빛으로 서지 않으면, 특별히 생명을 살리고 약자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하게 되고 마른 그런 현실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거대한 이 어려움이 우리 삶을 뒤흔들 때야말로 필요한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주님께 여전히 신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거대한 풍랑을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는 이 주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유대인들의 박해라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자, 7절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세상에 대한 구원과 심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쥐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가 오늘 목사님의 이 페이스북에 참 소망적인 글이 올라와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주일날 올라온 글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재확산의 이 중심에 교회가 지금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도 크게 낙심하고 있었대요.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주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무거워서 저녁에 교회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에 교회에 한 자매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오늘 주일 설교를 듣고 많이 울었대요. 예. 그래서 왜 울었냐고 물어봤더니 설교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동영상에 나온 목사님의 얼굴이 얼마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얼굴과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네,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옆에 있던 자기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전도할 때는 교회를 죽어도 안 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인이 자꾸 TV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니까 그러더래요. 여보 울지 마. 한국 교회가 위기라서 너무 마음 아파서 우는 거지. 울지 마. 내가 앞으로 교회 나가줄게.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다가 그렇게 썼어요.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형편없이 망가져 전도의 모든 문이 국회 닫히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희한한 방법으로도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교회가 이 지경이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네.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 자포자기하는, 원망하고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우리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주님이 소망.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요, 교회가 방역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선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교회가. 또 적은 능력의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신실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교회, 충실한 교회, 충성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오늘 창립 67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크게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아시죠? 한번 상황해보죠.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깨확혀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소망이십니다. 거대한 풍랑이, 어려움이 우리 삶을 뒤흔들지라도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창립 6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우리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렵고 그런 시기를 맞은 풍랑이 우리를 아버지 넘어져 할지라도 아버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지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센터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병마로 시달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대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치유의 손을 대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지시옵소서. 우리 주님 권능의 팔로 안수하여 주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파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창립 60회 전향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나님, 이 세상의 희망으로 빛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각 가정에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을 대시고 만지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